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57회차가 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10장 29절에서 3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살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는 것이죠. 이제 보내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앞으로 당할 일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이 올지를 미리 예견하시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격려와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살리온이라는 것은 이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그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이 1데나리온의 이제 16분의 1 가치가 아살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가 한 아살리온이니까 참새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남들이 볼 때 그렇게 하찮은 그러한 존재인 그 참새도 너희 아버지께서 저는 이제 이 아버지란 말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보다 이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잖아요. 그죠? 신앙이라는 게. 근데 아버지라는 말은 더 친밀해요. 그리고 천부께서란 말을 많이 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란 뜻이에요. 천부란 뜻이.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 예?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환란이 없는 인생. 미래라는 거는 불확실성이에요.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건 절대 편안만 있지 않아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란이 있어요. 자,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여기에는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믿음이 형성되어야 성도들은 어떻게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죽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보다도 그렇게 하찮은 그러한 참새에 살고 죽는 그것도 하나님이 깊이 관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는 참새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에게는 여기서 이제 전 예수님의 이 비유는 너무나 놀라운 비유예요. 제가 문학 전공자지만 야 이렇게 비유한다는 건 정말 지혜로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지혜로우셔요. 제가 문학 작품에 이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머리털까지 대신다는 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신 말씀이에요. 머리털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신체에서. 머리털은 그냥 하루에 50개씩 빠져요, 보통. 그리고 이게 뭐 대머리인 사람들이야 이제 굉장히 신경 쓰지만, 일반적으로 머리털을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 머리털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전혀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머리털 10만 개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헬라어 이제 원문의 어떠한 그걸 보면 하나님은 그 머리털에 번호를 매기신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도 자기 머리털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머리털을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상상할 수 없는 거구나. 상상할 수 없다. 참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유비적으로, 이게 하나님은 주로 이제 유비적으로 이제 부모님과 이렇게 유비가 돼요.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보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계신데요. 건강하게.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데 저는 어머니한테 운동할 때, 어머니 이제 운동하니까 건강하시겠습니까? 건강하시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를 위해 한다. 네? 너를 위해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운동을. 저는 그냥 약간 멍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는 얘기가 답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 운동하시는 거야, 부모는. 자녀에게 피해를 줄까봐. 어려움을 줄까봐. 그래서 제가, 참 부모의 그 생각이라는 거는 자식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구나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참 이 머리스털까지 세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깊이를,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런 걸 다 이해할 수 없겠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서 중요한 그거는 뭐냐면요. 복음 전파에서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담대하라. 사단을 이기는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물질로 두려워하게 하고, 건강으로 두려워하게 하고, 사람 관계에서 두려워하게 하고, 오해로 두려워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질병이요. 정신적 많은 질병이 두려움에서 와요,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게 요새 우리나라에 갑자기 많아졌는데 이게 일종의 두려운 증상이라고. 갑자기. 그리스도인의 영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담대하는 거예요. 왜? 아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인은 기세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물러나면 안 돼요. 당당해야 돼요. 교만한 것과 당당한 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당당한 거는요,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활 중에 인간의 정신성을 나약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위축이라는 거예요. 위축. 열등감. 사람은 열등감, 컴플렉스 이러한 것에서 누구에게나 열등감이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 없는 거야. 열등감이 존재하지만 열등감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활기차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생에서 뭘 갖다 주는 거예요? 강함과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요, 거꾸로예요. 인생에서 뭘 갖다 줘요? 약함을 갖다 주는 거예요. 위축됨을 갖다 주고, 우울을 갖다 주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라고, 생명. 생명과 사망이 이제 반대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생명의 역사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결과가 뭐겠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강해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당당해지셔야 되고 살맛이 나야 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윤리를 초월하는 거야. 윤리를 벗어난다기보다 윤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윤리를 넘어선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윤리를 넘어선 어떤 영역이에요? 생명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영역이라는 게 참 깊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어떻게 더 많이 설명해야 되는데 생명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요, 슐라이마어가 종교라는 개념을 감정으로 이해했잖아요, 그죠? 예?
직관과 감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에서 오는 감정이 종교라는 게요. 슐라이마어의 관점은 이게 부분적 관점인데요.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뭐예요? 기쁨. 이 감정 아니겠어요? 기쁨. 그죠? 행복, 소망. 이게 다 감정의 요소예요. 근데 저희 미래 펜타 신학에서는 이런 감정적인 것보다 실체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실체적, 일종의 뭐야? 전환성. 새로운 존재로의 전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추가해서 제가 요거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만물이 주께로. 로마서 11장 36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이게 이제 플로티누스의 일자설, 유추설, 만물이 하나님부터 나왔다, 유출. 그래서 회귀설, 다시 돌아간다는 개념으로 이 바울과 플로티누스의 사상을 결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이어서 자, 만물이 주께로 나온다. 이게 뭘 뜻할까? 이것이 뭐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뭐냐면요, 그것이 원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창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원창조가 목적이 아니에요. 만물이 어떻게 하는 게 목적이야?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께로 말미암고도 중요한 단어인데요. 돌아간다는 것, 돌아간다는 게 뭐냐면 바로 새 창조의 역사예요. 자, 여러분이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태어났다는 거 원창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창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 원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새 창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셔야 돼요. 내가 뭘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년 다 되면 인생이라는 게 결국 자식 키워가지고 대학 보내기야. 그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직장하고 결혼시키고. 이게 일반적 이야기예요. 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인류가 존속하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원창조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새 창조로 가는 걸. 이게 그리스도인의 관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원창조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새 창조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그려야 할 그림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항상 새 창조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새 창조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제가 쓰겠습니다. 신학적이에요. 좀 신학적으로, 미래 펜타 신학적 관점으로 제가 씁니다. 하나님 자신의 세계화예요. 제가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새 창조라는 건 하나님 자신으로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으로의, 자신으로의가 좋네요. 하나님 자신으로의 세계화.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먼저 여러분에게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바꿔 말하면 뭐냐면요, 여러분의 일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성화라는 관점이 중요한데요. 성화도 중요해요. 성화. 이제 그리스도 그 신앙 안에서 구원이라는 단어, 구원도 중요하고 성화도 중요해요. 이제 구원과 성화, 여기 하나 들어가는 게 이제 의롭다함이죠. 칭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원, 칭의, 성화라는 관점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 이제 앞으로 이 루터나 칼빈의 이제 성화론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루터의 강조점은 이제 칭의에 있어요. 루터의 강조점은. 왜냐하면 루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고행이 많았고 또 남의 참회가 많았어요. 고행이 많았어. 스스로를 고행시켰어요. 구원이라는 걸 얻어보려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다가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칭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강조점은 칭의에 있어요. 근데 칭의가 강조되다 보니까 뭐가 약해져? 이 성화론 쪽 관점이 약해져. 그래서 칭의와 성화론에 대한 루터는 정확한 구분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성화가 부분이 약해지는 거를 보완하려고 이제 나타난 게 누구냐면은 바로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칭의보다는 성화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칼빈의 성화론이 갖는 긍정성을 알아야 되지만요, 이제 부정성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단어를 쓰려고 했어요. 이 성화라는 개념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새창조에서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연합.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가시고요,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려는 그러한 갈망과 욕망을 가지신다면 반드시 진리를 아셔야 돼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막연히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체험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으로의 세계화를 어떻게 이룰 거야? 제가 이렇게 말씀했지만 개념적으로, 개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강론적으로 말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실체를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구원, 칭의, 성화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이 연합이라는 단어, 연합이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연합이라는 단어를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연합이 나에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실체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체화가. 과연 실체화의 영역은 무엇인가?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연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걸 알아야만 영성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연합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약점이냐? 연합이라는 자체가 뭐야? 관념적이란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네. 관념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실체적 표현이 아니고 굉장히 관념적 표현이라고. 그럼 어떻게 실체화가 될 거야? 이게 다른 영역이라고. 네.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도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멈출 수 없는 길이에요. 끝까지 가야 돼. 나타날 때까지 가야 돼. 그리스도인에서 이게 관념적이고요. 또 하나의 관념적인 이야기할게. 이게 중요하면서도 그림자적인 요소가 있어. 또 하나는 뭐냐면 관상이라고 그래요. 관상. 관상이라는 건 뭐냐면 바라봄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래서 신비주의나 고대 종교에서 많이 이 플라톤도 마찬가지, 많이 생각한 게 바라봄이에요. 바라봄. 바라봄이요, 중요한 요소가 돼요. 여러분, 바라본다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지향을 말하나요? 지향하고 좀 달라요, 개념이. 근데 바라봄이라는 건 중요한 요소인데
바라봄이 또 어디로 가? 관념적이 될 수가 있어. 그럼 실체는 뭐냐? 실체성은요, 여기에 길이야.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초월의 위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뭘 바라보는 거야? 실체의 길은 여러분의 죄를 바라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바라봄보다는 뭐가 많아? 회개가 많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은 죄를 드러내시는 거야. 죄를 드러내서, 죄를 직시해서, 죄에서 돌이킬 때 더 실체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회개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과 회개라는 이 두 측면을 잘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만 갖고 안 돼요, 여러분. 회개라는 두 측면이, 두 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바울의 영성이 강화돼 가지고 회개보다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 믿음에 강조점이 있다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제가 따로, 이건 계속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드려야 돼. 이 문제.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여기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주관적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죠? 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눈동자라는 건 이 눈이 그냥 순식간에 깜빡깜빡거리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다만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 돼야 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시편 기자가 많이 노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도 바울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나의 하나님이 형성이 돼야 돼. 주관적으로. 그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의지하고, 나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나의 하나님이 형성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이 형성되어야 뭐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의 길은 하나님이 객관적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돼요. 주관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야. 그 길을 걷게 돼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의 하나님.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두 번째를 말하고 싶어요. 나의 하나님은 너무 많이 됐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지금까지. 만약에 나의 하나님이 형성되지 않으면 신앙을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신론적 사람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형성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신앙인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두 번째를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신비주의, 영성가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에크하르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에크하르트의 그 신비주의적 그 정신은요, 후대 그 경건주의죠. 경건주의. 그 모리비안 형제에 의해서 슐라이 마허에 이루어지는 그 경건주의성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은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가 연결되어 있다고, 여러분. 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러니까 에크하르트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적 사상을 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단적 사상을 가졌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위험한 것도 있지만 배울 것도 있어요. 오늘 그 에크하르트의 사상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뭔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크하르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떠나. 그죠? 하나님 자체의 존재 속으로 들어가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가 된다. 굉장히 멋있죠, 그죠?
신비주의적 관점은 이 관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에크하르트가 다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 멋있는 말 많습니다, 에크하르트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성화는, 이 사람의 성화론이 있습니다. 예.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본향으로 돌아가. 그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돼요. 하나님의 영혼의 신비적 연합. 연합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연합이라는 관점이 이미 그 전에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 어떤 단체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자기네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단어는 이미 너무 많이 얘기한 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단체가 그냥 연합이면 우리만 한다. 그거 아닙니다. 참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많아 제가. 그 다음에요. 신비적 연합은 침묵과 명상을 통해 인간이 신성한 무한한 바다 속에 침잠하여 신비적 고요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함으로 이루어진다. 굉장히 신비적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건 뭐냐면 침묵과 명상. 아까 명상이 관상과 비슷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침묵과 명상이 아니에요.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일종의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와. 기독교는 침묵과 명상이 아닙니다. 그죠?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요. 믿음으로 인한 은혜예요. 이게 벌써 틀린 거야. 그래서 뭘 강조하게 됐어요? 믿음을 강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게 기독교의 길이야. 그리고 실체화, 더욱 실체화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의한 뭐야? 회개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말은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철학가, 그 어떤 사상가도 말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말씀하신 거라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게. 회개의 위대성을, 여러분이 회개의 위대성을 아는 만큼 그게 주님의 위대성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이 회개가 너무 저평가가 돼가지고, 하향화 돼가지고, 예?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돌아가서 뭐냐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자체의 존재라는 말하고 아주 저는 배울만 한 거예요. 자, 두 번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야. 우리를 위한 하나님. 네?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야. 네? 나를 위한 하나님. 이건 일단 체험해야 돼. 나를 위한 하나님이. 그래야 신앙이 형성되니까. 그죠? 근데 에크하르트는 깊어요. 그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자체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을 떠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 형성돼야 돼. 나의 하나님이 형성되면 신앙도 시작할 수 없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여기를 주목해야 돼요. 오늘 기독교 영성에서 나의 하나님이 너무 많아. 그죠? 네. 예. 그 나의 하나님이 서로 충돌해. 그 충돌할 수가 없는 건데 충돌한단 말이야. 그래도 충돌한다니까. 다 자기 하나님이 충돌해, 서로. 응? 그리고 영성주의자가 위험한 건 뭐냐면, 제가 영성의 그림자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영성주의자가 위험한 건 뭐냐면요. 나의 하나님이요. 자신의 하나님과 자기가 어떻게 돼? 동일시가 일어나. 응?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 무의식적, 써보세요. 무의식적 자기 오류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야. 무서운 거야, 여러분. 이러기가 너무 쉽죠. 예, 영성주의자 무서운 거야. 자기 오류 가능성이 없어져. 자기는 틀릴 수가 없어. 남은 틀려도. 아까 제가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회개의 정신은요, 오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항상. 인간은 자기 오류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만 어떻게 해요?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오류 가능성이 더 넓어지는 거야, 자기 속에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냥 한 말이 아니라니까 이게 여러분. 그 영성주의자는요, 자기가 뭐야? 오류가 없어지는 거야. 그것도 무의식적으로. 겉으로는 겸손해요. 겸손하고요. 자기도 틀릴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완고한 거예요. 마음이 굳은 거야.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교리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이단적 진리가 그런 거예요. 이단성적 진리. 우리가 가진 게 최고다. 이런 거 있죠? 에? 우리가 최고다. 그 우리가 최고다의 그 위험성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속을 교만하게 만들고 완고하게 만들어요. 특히 자기 오류 가능성을 없게 만들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식에만 있어요. 실체가 없어요. 네. 실체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으면 굉장히 험하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실체가 없어서 애통하고, 실체가 없어서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가난으로 인해 스스로의 가난으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거야. 근데 오히려 지식이 그 사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가난이 없어져. 그리스도인은요, 실체가 없을 때 반응이 뭐냐면요, 가난과 애통이에요. 예. 가난과 애통이 오는 거야. 그게 정직한 사람이야. 순수한 사람이야. 근데 실체가 없어도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 1차적으로 형성돼야 돼요. 그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을 떠나서 뭐가 돼야 돼?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 자신만을 바라볼 수 있는 객관화된 관점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카르트가 다 나쁜 게 아니고 이렇게 좋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있는데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나쁜 것이 무엇이고 이런 걸 구분해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말이 다 틀렸다 그러는데 그런 게 어려워요, 인간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러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구별해내는 것이 그게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발전해야 돼. 응? 닫혀 있으면 안 돼. 어린아이 같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참 예수님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깊어. 제가 계속 이제 너무 깊어요. 단순한 것 같은데 너무 깊어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사람 앞에서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있어요. 성도라는 건 뭐예요? 어디가 더 중요해요? 사람 앞에서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해? 어느 게 더 중요해, 성도는? 성도는 네.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둘 다 중요하다. 뭐 중요한 예.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할 수 있으면 사람 앞에서도 시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서 이제 2장 4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보세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신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람도 다 앞에서 중요한 거죠. 근데 우선성에서는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 네, 우선성이에요. 만약에 둘 다가 대치되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돼.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이라는 건요, 사람 앞에서 살아가잖아요. 사람 앞에서. 그죠? 다. 사람 앞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의 이야기라는 거야.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실제화가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신앙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이라는 말도 썼고요. 뭐 양심 안에서란 말 썼어. 이런 말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결국은 복음 전할 때 어려운 건 죽음과 사망이잖아요. 그 핍박받을 때, 그죠? 제자들이. 죽음과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을 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봐야 돼?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이제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앞에 굴복되는 거야. 두려움으로.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이면 이겨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주를 시인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뭘 보고 있는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 아까 제가 관상이라고 했는데 바라봄이 좋기도 나쁘다고 그랬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란 말씀인데 거기에 눈 언저리라는 뜻이 있어. 눈 언저리.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헬라어 원뜻입니다. 그래서 눈 언저리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심정, 마음, 뜻을 어디서 가장 많이 분별하면 눈 언저리예요, 여러분. 눈을 보고 그 사람의 심정이 슬프다, 기쁘다, 좋다는 게 눈에 많이 나타난다고. 눈가에서 다 결정되는 거야. 입하고 코는 거의 요동이 별로 없어요. 입은 좀 하겠지만 코는 그 자리잖아요, 그죠? 눈이 다 결정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진 거에 대해 눈 언저리를 보듯이 민감한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신앙과 복음 전파의 역사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 그리고 어디 앞에 항상 서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섰거든요. 제가. 저도 과거에 힘든 시간 많았습니다. 아주 너무 힘들 때도 많았어요, 진짜. 제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섬겨보겠다고 가다 보니까 별 희한한 체험도 많이 하고 제가 진짜 저는 희한한 체험도 많이 했어요. 신비적 체험도 많이 하고 뭐 극까지 갔어요. 저는 정신적 문제까지도 갔어요. 정신적 문제. 영의 문제도 있지만 정신의 문제. 근데 영의 문제는 저는 정신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또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요. 정신 분석학적 관점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이키에 대한 문제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이키의 문제는 뭐냐면 좀 더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추구하다면 어디에 빠질 수 있냐면 망상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망상이 없을 것 같아? 예? 불교가 강력한 거는 뭐냐면 불교는 참 깊은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견해가 망상이라고 말하는 게 불교예요. 네. 견해하는 순간에 망상이라는 거야. 불교가 인간 그 정신 세계에서 추구가 깊어요, 여러분. 견해가 망상인데 기독교는 더 세다고. 견해 자체가 죄야. 죄야, 죄. 예? 견해 자체가 뭐야? 사탄적 견해야. 이게 기독교란 말이야. 망상 차원이 아니고. 기독교가 더 본질적이고 더 센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란 단어. 꼭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가 설정되어야 견고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희미해져.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 물질이 보이는 거예요. 명예가 보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내재적으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제 이 말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뭘 원하는 거야? 화평을 원하지.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게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말을 바꾸셨다고. 뭐야? 예? 하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뭘 주러 왔다고? 검을 주러 왔다고 바꿨잖아요. 그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줘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대진리적 말씀은요. 그거 써보세요. 대진리적 말씀은 역의 관점이 있어요. 역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거꾸로의 관점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 말씀의 특징이라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는 자가 되어라. 역을 때리시는 거야. 역의 관점이라고. 그 왜 검이 필요할까? 죄 사탄 때문에. 그냥 1차적으로 그냥 쫙 나오시네. 자, 여기서 제가 한두 개 말씀드릴게요. 첫째, 복음의 역사는요, 뭘 가져오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 사단의 역사를 뭐야? 촉발시키는 거야.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나가는 곳에 누가 역사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음 말씀에는 이제 부모, 자식의 문제가 나와요. 가족 관계가 나온다고. 가족이 가장 대적을 해요, 또. 가장 대적자가 가족이야. 자,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진리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대항하게 돼 있어? 비진리가 대항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뭘 아셔야 돼? 복음에는 뭐가 따라요? 복음에는 저항이 따르는 거예요. 이 저항에 사단의 역사가 촉발되고, 사단의 역사죠, 그죠? 저항이 따를 때 무기가 필요하잖아, 그죠? 그게 검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검은 성경이 가르쳐줘요. 검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뭐예요? 말씀의 검이란 말이야. 물질적 검이 아니고 여러분 뭘 가져야 되는 거야? 이기려면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셔야 되는 거야. 이것이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탄의 역사를 이기려면요, 뭐가 필요한 거야? 말씀이 필요한 거야. 말씀으로 사탄과 싸우는 거야, 말씀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는 최고의 진리를 가진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할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의 권위를 가진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요, 복음의 역사는요,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의 역사는 검의 싸움이에요, 검의 싸움. 말씀의 검으로, 사단의 역사를 파괴해 나갈 때 뭐가 일어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러한 역사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평안 안에서 지혜롭게, 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혈기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혈기로 안 되는 거야, 복음 접하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예리한 사람의 중심과 그 골수를 때릴 수 있는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최고의 진리를 가져야 돼요.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 예술이 발달하고요, 인문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말씀의 무기는 뭐여야 돼요? 더 정교화가 돼야 돼. 더 고급화가 일어나야 돼요. 왜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느냐? 그는 헬라 철학에 능통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그 그림자를 정확하게 꽂을 수 있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바울이.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깨트릴 수 있는 말씀의 파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방의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3만 불 이제 저기 시대인데요. 오늘 문화가 올라가면 인간의 정신이 올라가요. 마인드가 틀려져요, 여러분. 오늘 제3세계에 좀 못 사시는 나라, 못 사는 나라는 단순해가지고, 윤리적, 도덕적, 순수적, 이런 말씀을 전하면 와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근데 문명이 올라갈수록 사람의 정신성이 어떻게 더 간교화가 일어나. 그건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더욱 예리한 말씀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를 떠납니까, 젊은이들이? 지루해서 떠나는 거야, 지루해서. 현실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이 없어지는 거야. 배울 게 없어진다는 얘기야. 뻔한 얘기하고 있고. 감각이 젊은이들이 더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젊다는 건 뭐냐면 이 트렌드, 세상의 변화에 예민한 게 젊은이들이라고요. 뭐가 높은지 뭐가 낮은지 감각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에 예리함이 필요한 거야. 쉽게 말하면 세상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말씀의 권위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지. 깊이 사유해야 돼. 그래서 아까 제가 관상과 아까 뭐라 그랬지? 관상, 아까 거기 침묵, 명상, 관상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시대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도 필요하고 회개도 필요하지만 어떤 게 필요해? 사유가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사유가 깊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깨트릴 수 있는 사유의 깊이를 가져야 돼. 인간은요, 사유적 존재인데 사유가 아니라 주로 잡념, 망상, 상념, 이런 생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뭔가 진리를 만질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만질 수 있는 사유의 깊이를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묵상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깊은 거야. 좋은 거야, 여러분.
주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된 거야, 여러분. 딸랑이 아니라니까. 오늘 이게 아니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느라 이거는 뭐예요? 이 자체가 뭐야? 인간을 깊이 사유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은요, 자기의 심층을 깊이, 인생에 대한 심층 있죠?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깊이 사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늘 깊은 데로 들어가야 거기에 뭐가 있어? 건질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 안에서 감정적 신앙이 되지 마시고 감정적 신앙 안에 머무르지. 감정적 신앙은 남비 신앙, 냄비 신앙이라고. 감정이 계속 뜨겁게 해야 돼. 그죠? 감정이 식으면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신앙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안다는 건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유가 깊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관이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신앙을 생각하지만 신관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할 말이 제가 좀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은 사유가 깊은 검을 주러 왔잖아요. 여러분 검이라는 건 말씀의 검이잖아요. 말씀의 차원이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말씀이 제가 아까 에크하르트 비교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 돌아간다. 이런 게 보다 깊은 것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하나님도 얻어야 되지만 나의 하나님이 갖는 긍정성도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 갖는 부정성도 있는 거야. 이런 걸 돌파하면서 그 자신을 떠나 하나님 자체로 돌아가는 신앙이어야 객관적 신앙, 특히 사단에게 속임 당하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단은 무한 진화되고 있어. 그 속임의 역사가. 성도는 뭐야? 사단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무한 진화적 사유의 관점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야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야 힘도 나는 거야, 여러분. 깨어있는 거야, 여러분. 호랑이가 사냥할 때 이 털이 빛난답니다. 털이 확 빛날 때가 언제냐면 사냥할 때 딱. 아주 마지막 순간에 딱 토끼를 잡으려고 할 때. 생명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살아있으면 뭐냐면요. 전진할 때 살아있는 거야. 전력 투구할 때 살아있는 거고,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는요. 전진의 이야기고 전력 투구의 이야기야. 그럴 때 인간이 살아있는 거야. 몰입이라는 거 있잖아요. 몰입. 그죠? 몰입이 중요하죠. 학생도 공부할 때. 정신 집중이잖아요. 전력 투구할 때 몰입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그때 행복을 느끼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지만 등반을 왜 합니까? 왜 산에 올라갑니까? 어렵지만 어려움을 통과해 나갈 때 일반적으로 느낄 수 없는 어떠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쾌감이 있다는 거란 거야. 어렵지만 등반이라는 게 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게 여기 일어나 보람이 일어난다고.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새로운 것에 대한 만족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전진해서 새로운 창조로 변화되어 하나님에게로의 그러한 세계화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